저는 가정의 힘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학교를 이제 2002년에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교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혜양입니다. 조금 아까 점심시간에 최영우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가정의 힘이 여기까지 왔지?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때때로 제가 20여 년이 된 학교를 보면서도 우리 집 거실에서 5명으로 동네 애들로 시작한 학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이렇게 참 신기하다 이런 눈으로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생애주기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그냥 그 생애주기 사역을 왜 생각했는지,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대체로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개괄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사실 앞에 해야 되는데요. 너무 강의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뒤로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같이 옆에 앉아서 그냥 대화하듯이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지금 생애주기 사역이나 아니면 생애주기 사역과 모든 세대를 연결하는 이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의 그 지나온 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그냥 계속 밥하던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해보지 않았고 직장생활도 해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교사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냥 가정생활밖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4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이라는 필드로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놀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출석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제가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다른 교회에 없는 특별한 그 사역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아동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 교회라는 데는 가보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다 모아서 그 구역장 집 근처에 있는 아이들 모아서 구역장 집에서 토요일 날,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수업 끝나면 오후 2시쯤 집에 가서 밥 먹고 아동구역에 오는 거예요. 오면 구역장이 성경 동화를 들려주고 교회에서 나온 간식을 하나씩 주면 그것을 먹고 돌아가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에 부르심을 받고 96년에 제가 자천해서 저 아동구역장 하고 싶어요 라고 교구에 가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한 굉장히 소외된 부서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96년부터 이제 저희 집 거실에서 2-3명을 놓고 이제 시작한 것이 오늘날 학교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길러야 하는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아이디어가 매일매일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것은 말씀 카드와 기도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말씀 카드는 그날 제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의 요절이죠. 말하자면 요절을 그림으로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해서 코팅을 갖고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 그리고 기도 카드는 그날 내가 아이들에게 해준 그 말씀을 요약한 기도 한 줄과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적어서 기도 카드도 코팅한 데다 적어서 자기 집에 2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 카드 한 번 읽고 기도 한 번 하고 스티커 붙이고 그렇게 월화수목금하고 토요일 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 카드를 잘 읽고 기도 카드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문방구에서 나온 독일제 최고의 스티커를 샀습니다. 아이들은 이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너무너무 예쁜 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고 싶어서 그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마태복음 28장의 그 대강령이 어느 날 저의 마음에 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북처럼 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0장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아주 커다란 북소리처럼 제게 들렸는데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건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쭤봤습니다. 가르치는 건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나갔지만 그것들은 놔놓고 계속해서 질문을 집요하게 제가 한 2달 이상 한 것 같아요. 시간만 있고 여유만 있으면 그 질문을 계속 한 겁니다. 2달여 지나고 어느 날 밤에 아마 살며시 잠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잠이 깊이 안 들면 그 질문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비몽사몽간에도. 근데 그때 쉐마라는 말씀과 함께 하늘로부터 커다란 빛으로 된 화살이 제 가슴에 와서 콱 꽂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 된 것 같은데 쉐마? 쉐마가 뭐야? 벌떡 일어나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옆에 아는 집사님, 구역장님, 구역원들한테 집사님 쉐마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 몰라요. 구역장님 쉐마가 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쉐마가 뭔 줄. 엄청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오래 알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 쉐마가 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알죠. 그래요. 그래서 쉐마가 뭐예요?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명령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한다. 그분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들으라? 그게 쉐마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펼쳐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가 쉐마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쉐마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해서 쉐마 기독교 연구회 이런 걸 하신 현영수 목사님도 만나고 그런 이제 막 애를 썼지만 한 10년이 지나서야 제가 한 인간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해법, 그 청사진이 부모가 자나 깨나 길을 행하나 집에 앉았을 때나 늘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거를 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질문과 답이 어떤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상당히 세월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에서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토요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동구역부터. 그리고 2002년에 학교를 개교하면서 저희는 부모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을 너무 집이 멀어서 우리는 도저히 못해요. 우리는 빼주세요 하는 가정은 입학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짓을, 그때는 한 명이라도 없으면 학교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가리라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쉐마는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해. 그거를 네 가슴에다 새겨라. 그리고 자녀한테 앉으나 서나 가르쳐라 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너희 주변을 기독교
교육적으로 말하자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구나 하고서,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모든 부모님께 요청한 것이 10분 성경 공부입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해도 좋고 어머니가 해도 좋은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하시죠. 근데 아버지가 해도 좋고 어머니가 해도 좋은데 10분씩 한 자녀에게 10분씩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를 하나씩 다 따로, 하나면 하나 따로, 둘이면 둘 따로, 셋이면 셋 따로. 이게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어쩌다 하루나 이틀을 확 쏟아붓는 건 하실 수 있는데 매일 10분씩 하시는 거는 도저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그 교육의 뭐라 그럴까, 교육에 우리가 길들어 있는 게 뭐냐면 위탁 교육이잖아요. 학원에 보내든 학교에 보내든 교회에 보내든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알아서 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 학원에서 알아서 하고, 엄마는 이거를 이리로 바꾸고 저리로 바꾸고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행정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엄마 아버지 보고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쉐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이것을 요청해야 해 하고 전략 수정을 안 하고 계속 왔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정말 많은 작전을 짜고 온갖 것을 부모 교육을 할 때 했지만 거의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16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건 도저히 이거는 그만두던지 아니면 무슨 대책 마련을 해야지, 이건 안 되겠다. 아주 소수의 가정만 그것을 해가시고 계시는데, 정말 저희들이 눈으로 보듯이 그것을 자리 잡은 가정의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완전히 다른 힘입니다. 저 밑바닥이 무거운 납 같은 걸로 딱 고정을 시켜놓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야, 이걸 우리가 보긴 하는데 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적구나. 그러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라는 얘기만 했지,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이라는 그 큰 틀을 어떤 그 구조로 세우시기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고, 그리고 가정의 리더는 누구고, 그 다음에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고, 자녀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어린 자녀는 어떤 태도로 공경을 하고, 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기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공경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1년여 동안에 저희가 4개의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세속화에 막 휩쓸리고 가정도 휩쓸리는데, 어떻게 가정을 세속화로부터 지켜낼 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지 총 4개의 강의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모 세움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6년 동안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부모 세움 학교를 하고 나서 급속하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많은 가정이 따라오시더라는 거예요. 큰 그림이 필요했구나, 큰 스트럭처가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끈질기게 하죠. 왜? 1년에는 가정이 자리가 안 잡히기 때문에 3년 과정으로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내용은 같지만,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2가지 통찰이 생겼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 전체를 모르는구나.
그냥 자기가 서 있는 그 주기에만 열심히 살다가 뭐가 오는지도 아무 생각이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가 살아야 하는 주기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게 20대부터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중년이 오는지, 중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이들을 결혼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노쇠하면 어떤 일, 아무것도 모르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미리 방비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살다 다음 시간이 오고 다음 시간이 오고, 그러다 둥지 증후군에서 우울증을 앓고 그러다가 노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생 전체에 대한 조망과 각 주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주기의 과제는, 주 과제가 이거다. 이 청년기 20대 30대의 주 과제는 이거다. 그리고 40대 50대는 이거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지는 방향이 이렇고 태도가 이거다. 물론 각 사람의 상황은 다 다르죠.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부터 시작한 죽음까지 아우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 죽음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회피하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 그러면 우울하고,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의 그 자리로 마지막으로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인지를 안내를 안 해주는구나. 지식도 없고 안내도 없구나 하는 생각 하나를 하면서 우리가 생애 주기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내일이 더 강한 교회가 저희를 후원하기 전에 이제 한 개인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기꺼이 내가 그 연구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 이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실 텐데, 우리 사회 안에 각 세대가 전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다 단절이 되어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뭐 사회적 현상인데 어떡하겠어. 그리고 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늙은 사람들은 다 꼰대라고 라떼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라고 하겠어 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1년마다 세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6개월마다 세대 차이가 있다 하고, 저희들이 그냥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사람과 사람이 쭉 그 대를 이어가는 데는 그렇게 단절된 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세대는 앞세대로부터 배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앞세대는 뒷세대를 돕고 끌어줄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 세대들을,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큰 가족 안에서. 그런데 아마 앞세대들은 뒷세대들을 끌어주셔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끌어줘요? 걔네들이 내 말 듣지도 않는데.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젊은 선생님만 좋아하지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가면 싫어해요. 아이들이 다 젊은 선생님 좋아한대요. 그리고 늙은 선생님 오면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7학년 애들한테 가면 되게 좋아하던데.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인기예요, 나름.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발코니 같은 데서 막 손 흔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엇을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을 하고 만나면 좋아, 유익이 되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애들이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주고 이렇게 비유 맞춰줘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얘기들을 던지는 것을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귀중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생애 주기를 연구하는 것은, 지금 아까 이제 김기영 목사님도 해주시고, 이제 앞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병선 연구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애 주기가 다음 세대를 키운 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조망하는. 자, 나는 중년이야. 중년에는 중년의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중년에는 그 갱년기라는 게 남자도 여자도 오죠. 그 증상과 그 원인이 의학적으로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위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하는 그런 안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덧 살다 보니까 노년이 왔어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내가 터전이 약해졌고, 그리고 활발한 그러한 경제 활동도 거의 줄어들었고, 몸도 노쇠해져서 귀도 조금씩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감각도 둔해졌고,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든든하고 강해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하지만 그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이제 나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잉여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이 노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각 세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안내해 줄 필요가 있고, 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든 그 다음 세대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오병선 연구원이 하시면서 부모의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쉐마라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을 전수한다는 그것과 함께 아이들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후크가 걸려야 거기서 이제 교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굉장히 애석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른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한 연구와 자책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애들의 자세는 뭔지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고, 그런 얘기하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냐, 도덕책에 나오는 글자 공경, 거기다 부모 공경, 이런, 그러니까 꼰대 중 꼰대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나 그것이 왜 여호와 경외를 하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핵심 계명인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저는 여실하게 피부로 느꼈습니다. 정말요, 애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 부모님 공경하면 공부 잘해, 그렇게 하세요. 정말입니다. 공부를 무슨 좋은 점수를 받는다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아이들이 태도를 바뀌면 전 삶이 바뀝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른 것 같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이것, 부모 공경이라는 자세가 있지 않고는 앞 세대에게서 배울 생각을 안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각 세대가 전체를 조망해야 된다, 각 세대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라는 태도가 반드시 중요하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우리들이 춤추고 붙이고 노랗게 하고 빨갛게 하고, 노란 거 싫어한다, 빨간 거 붙여라, 그래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공경하는 태도로 들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생애 주기를, 각 주기가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시작점이 노년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생아기부터 죽음까지를 우리가 전체 인생으로 볼 때 이 모든 길을 자기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주기에 계신 분들이 노년이에요. 청년은 아직 중년을 경험 안 했죠. 중년은 아직 노년을 경험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이분들 안에는 각 주기에서 실패와 성공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나 10살 때, 10대 때, 20대 때 꺼내보시면 거기에
그때는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그때 이거를 놓친 것 같고 이거를 생각 안 한 게 잘못인 것 같아. 그때 이것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건 굉장히 이걸 생각하고 잘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내면 교회 안에 아마 인생 자료집이 우리 그 연습 문제 푸는 그런 자료집이 아마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세대의 지혜로부터, 그리고 앞세대의 경험, 그분들의 시행착오, 그분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뭐 사회에서 뭘 하고 돈을 얼마나 벌었다가 아니라 저희들은 배울 자세를 갖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 지혜로운 청소년들, 지혜로운 중년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셔야 되고, 노년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보화를 갖고 계신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왜 그 영국 같은 학교에서 뭐 입학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총장님이 들어오면 다 일어나잖아요. 존경의 표시로. 레위기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랍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세대를 연결하는데 그 첫 시발점이 노년기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어렵게도 하는 그 자세가 빨리빨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절대로 빨리빨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교회 50년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교회는 최소한 첫 10년이 중요하고 10년에서 15년이면 어느 정도의 문화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형의 삶에서, 그리고 그 세대를 이어가는 삶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탈했다는 것을 깨우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주 어떤 때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리고 이게 될까 싶고, 이게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닌가 하시는 그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내 다음 세대도 그 길을 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기도해 주시면 향후 전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고, 그리고 그 우울증 앓지 않고 자살하시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것이고, 사회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